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다라는 평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많은 시들이 이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 그러한 시적인 능력도 있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양을 칠 때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면 그가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 싸움 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길 수 없는, 싸울 수 없는 강한 상대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겉모습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17살 정도. 그러니까 우리 준혁이 시우보다 좀 어린 나이였어요. 그리고 반면에 골리앗은요, 키가 3m나 되는 그러한 이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겼죠? 다윗이 이 물맷돌로 이겼잖아요. 이 물맷돌과 같은 이러한 이 무기를 사용하는 이 병사를 이 투석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투석병이요, 고대 전쟁에서는 굉장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병사였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활을 쐈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하늘에 나는 이 새에 눈을 맞췄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대 이 시대에서요, 이 투석병은요 어느 정도 정확했느냐 하면 200m의 거리에 있는 이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이 투석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막 분에 못 이겨가지고 싸울 수 없는 상대에 내가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양을 칠 때에 이 곰과 사자와 맞서 싸워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러한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에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은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이 왕궁으로 모셔오는 그 일들을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요 쉽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선택된 사람이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왕이 된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선택합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이 사울 왕도 알았고 그 아들 요나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세우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사울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가 왕이니까 그 왕권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아들 요나단한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다윗을 죽여야만 자기의 왕권이 요나단에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요, 분명히 아버지에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실은 다윗을 더 미워해야 될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요나단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 사울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나랑 힘을 합쳐서 다윗을 죽여도 모자를 파네. 이 아들이 다윗을 인정하니까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러한 가운데 다윗이요 10년 넘게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이제 왕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이 왕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 리가 없죠. 그들이 보기에는요 다윗은요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머지 10지파는요 다 싫어했습니다. 이 유다 지파 사람들만이 이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다윗이 왕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왕에 오른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궤를, 이 법궤를 자신이 있는 왕궁으로 옮기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6장 오늘 말씀 이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이 일을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렵게 지금 왕위에 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분명히 다윗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이 된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다윗은요 무엇을 했다고요? 법궤를 옮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워십입니다. 이 워십이란 말의 의미를 풀어보면요 존경할 만한 것을 존경하는 행위, 즉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만나 그 가치에 합당하게 섬기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를 만나서 그 가치에 합당하게 섬기는 것.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까 시편을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두 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과 시편 23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에 이 다윗의 시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요, 단순히 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김용민 집사님, 지은 자매를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답하지 마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고정된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 지은 자매, 그렇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어떤 남자가 정말 좋은 남자일까? 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꽂히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 봐라, 내가 왕이다. 좀 나를 좀 봐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왕실에 가져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인 되려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아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김용민 집사님, 우리 지은 자매도 남편이 주인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이 주인 될 수 있어요. 돈이 주인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요,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해요. 내가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는요, 법궤 또 언약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말 그대로 상자인데 그 상자 위에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금을 쳐가지고 이 천사의 모양으로 해서 이 법궤, 이 상자를 덮는 뚜껑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여기서 거기서라는 것은 속죄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속죄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법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 법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눠져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를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사사시대 때 이 마지막 이 엘리 제사장 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김을 당합니다. 빼앗기게 됩니다. 물론 언약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요. 그래서 보냈던 그 법궤는요, 기랏 여아림 아비나라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부터 약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요, 이 법궤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비로소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있는 왕궁으로 모셔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잊혀진 하나님을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요, 뭐 신령한 음성을 듣고 막 기도하는데 막 음성이 들리고 환상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겸손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인 노릇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실 때 더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세상 한 주간 동안 어떻습니까? 죄와 타협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7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이게 뭐 통회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들어올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배 그 앞에서 안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안내하시잖아요. 또 본당에서는 우리 안내위원들이 안내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설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분은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전도사님 시절에 이 드럼을 쳤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드럼을 치는데 드럼 막 치다가 드럼 스틱 있잖아요, 스틱. 이 나무대기를 똑 놓친 거예요.
너무 황망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쩌나 그러죠. 이 드럼 스틱을 주워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잘 마쳤대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성도님이 그러대요. 전사님, 저는 전사님 그 드럼 치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분은 찬양을 통해서,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왔다가 그냥 좋은 설교 듣고 그냥 사람 만나고 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갈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시 하나님 나는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요, 복받는 자리입니다. 무슨 자리라고요? 복받는 자리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처음에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그만 이 잘못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겨요. 이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다가 이게 수레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짐승이 뭐 활짝 뛰면 이제 법궤가 움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이 우사가 이렇게 건드렸다가 아미나답의 아들이 법궤가 흔들리니까 탁 잡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요, 아이고, 이 무서운 법궤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가져올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오벳 에돔 집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약 3개월 동안 머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바로 앞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갔는데, 아니 그 오벳 에돔 집에 그 법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넘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야, 다시 가져오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욕심 많이 내지만 하나님의 복 받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으니까 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구하는 자리이고 복을 받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총회가 있어가지고 장로 총회에 참석하고 점심 먹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같이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장로님들이 막 서로 막 손주들 자랑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아유, 자기는 오늘 저녁에 뷔페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손주가 전화를 했대요. 할아버지, 뷔페 가요. 할아버지, 뷔페 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뷔페 가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요,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렇게 그런 할아버지를 둔 그 손자가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뷔페를 사줄 수 있는 그 장로님이 또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에 허투루 들지 마세요. 예배의 생명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드려서는 안 돼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전심으로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궤를 이제 그전에는 이제 수레로 옮겼는데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이 사람이 궤에 꿰어서 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6걸음 걸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은요,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가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일국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많은 백성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개의치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아내 미갈이요, 당신이 왕인데 채통도 차리지 않고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느냐?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 사이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괜찮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가 구할 때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상평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시사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저희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 장로님이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남한 사람들이 뭔지 아시죠? 남한에 사는 사람들이야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래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남한 사람들 와서 괜히 교회 어려움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유, 장로님, 그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상평교회에 가보면요, 입구 앞에 그 폐가가 된 사택으로 쓰였던 그 집이 있어요. 그 앞에 이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 거룩한 우물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이제 우물이 그곳밖에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거룩한 우물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못 씁니다. 그게 이게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은요, 그 물 못 든대요. 그때 당시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또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폐가가 돼가지고요, 수풀이 만큼 자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왼쪽에 조만한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한 10명 앉으면 꽉 찰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에요. 그 예배당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목회자 없이 그 예배당을 지켰어요. 제가 보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까지 본 유리창 중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창을 보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닦아냈든지 그냥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권사님이 얼마만큼 이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아마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남은 여생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예배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린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복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결단의 찬양,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찬양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잘한 일은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를 섬기는 그 행위의 최고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주로 예배하리라. 섬기며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최고의 행위는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그냥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생명을 걸을 때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일창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녀의 독생자를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아버지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름답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예배의 복을 누리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겁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내가 걷는 길이 내가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할 때 아버지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상평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생명을 다해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